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2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난 시간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을 기뻐 맞아주는 곳은 거진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비방과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 다녀야 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심중 속에 두려움이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하나님이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함께 동행하며 지켜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침묵하지 않으며 고린도에 머물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2절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가 이 바울의 행적을 1년 6개월 동안 기록했다라고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행적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어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로마는 총독을 보내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총독을 보내어 관리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부임하는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총독이 교체될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는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잡아서 법적으로 이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고소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러니까 갈리오가 총독으로 새로 이 고린도의 아가야에 부임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장이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이 권한이 총독에게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법정으로 끌고 가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리오가 이 고소장을 받고 이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울의 목숨과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기간 내내 복음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제재 없이 복음을 자유롭게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총독 갈리오가 이 고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한 사람이 있죠. 누구 있죠?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혹시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켜 반기를 들어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총독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꼭 이 빌라도 총독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막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막 이 음성을 다 듣고 거죠.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었지. 그때 내가 잘못 판결해가지고 예수님이 저 없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내 자리를 욕심에 채우고자 아이고 내가 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네. 근데 오늘 나오는 총독 갈리오도 지금 이러한 어떠한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지느냐 아니면 막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떠한 이유로 고소를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할 수 없잖아요. 총독이 새로 다 구임해서 왔어요. 이름이 갈리오입니다. 그때를 맞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 앞에 데려가서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을 보면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뭐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라고 권했다가 바로 고소의 제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바울을 유대인들이 바울을 같은 동족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고소하면서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로마의 황제로부터 원로원에서도 통치를 딱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총독이 되어서 아가의 총독으로 싹 새로 부임해서 갔어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총독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면서 죄인 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바울이래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바울의 고소장을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했다, 가르쳤다라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당시 총독이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고소한 사람은 바로 동족인 바울을 고소한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성도 여러분, 율법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말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고소한 까닭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했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것을 갈리오인 총독이 보았겠죠. 아니요, 반드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근데 갈리오가 앞서서 말하죠. 자,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며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유대인들,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이 율법의 근간인 이 자신들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호시탄탐 노리다가 이 지역에 밟지 않은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총독 앞에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바울이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라고, 경외하라고 권하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입을 열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누가 먼저 말하죠? 갈리오가,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의 율법에 어떤 언어나 논쟁이 있었다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노라 라고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이 스스로 입을 열어 자신을 변론하고자 할 때 갈리오가 딱 앞장서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실제로 로마법을 어겼거나 사회에 해를 끼쳤거나 죄악을 저질렀다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겠지만 하지만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니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의 문제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 고소에 대하여 재판장이 될 마음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아니 로마로부터 명을 받은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지들이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싸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에겐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이죠. 별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이신데 여기서 만약에 총독 빌라도처럼 복음을 절대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바울을 사회를 소란케 했으니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아서면서 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판결문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논쟁이나 율법에 관해서라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언어 이런 것은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나라의 법에 따라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에서 왜 이 누가가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이 갈리오의 사건을 여기다가 적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없이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하며 이 성에는 누가 많다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누가가 지금 이 갈리오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여기서 하나님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죠. 바울을 돕도록 이 성에 누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성에 뭐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 내 백성. 갈리오가 지금 누구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을 성취했음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가 여기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그리고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이 바뀔 때쯤에 이제 바울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총독 갈리오가 새로 부임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틈을 타서 이 지역에 밟지 못한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율법에 대해서, 종교적 언쟁인 논쟁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재판장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누가가 볼 때 이 사건은 누구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그의 사역이 끝나갈 즈음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고 바울은 또 한 번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셔서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하여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쟁에, 율법에 나는 관심 없어. 총독 갈리오는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됐어. 너희들의 국가 문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그러면서 한 말이 스스로 해결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갈리오가 하나님의 이 성중에 남겨놓으신, 보내신 또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독 갈리오는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대요? 쫓아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예.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소스데네.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들을 쫓아냈더니, 법정에서 쫓아낸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 아니, 뜬금맞게 또 소스데네인데 회당장,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구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당장 소스데,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총독 갈리오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하고 법정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구타 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러면 이 법정을 관리하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총독이 아니 여기 신성한 법정에서 뭐 하는 거냐고, 왜 사람을 때리고 있냐고 그렇게 말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총독이 뭐라고 해요? 상관하지 않아요. 회당장 소스데네는 바울을 잡아서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소가 실패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법정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소스데네를 반 죽여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맞아야 말을 듣거든. 저와 여러분 중에는 소스데네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스데네는 하나님 보실 때 반쯤 죽여놔야 말을 듣는 거예요. 이따 큰 반전이 있어요. 이 소스데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 동족인 유대인 사람을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소스데네가 이 법정에서 패소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다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같은 동족을 고소한 일에 그렇게 앞장서더니 꼴 좋다 이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쥐어 박은 거예요.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총독을 이렇게 시끄럽게 힘들게 한다고, 행정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또 구타한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총독 갈리오도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아이 본보기로 한번 내가 확 보여줬어요.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율법 가지고, 뭐 어떤 것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내 앞에서 시비를 걸지 않도록 완전히 판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 때려, 사람 죽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복음을 배척하는 부류였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 내의 헬라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쟤네들은 율법 아니면 안 된대.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다 가짜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같은 동지의 바울을 잡아서 고소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던 헬라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구타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고죄라고 들어보셨죠? 죄가 없는 대로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아마 이 법정 밖에서 쫓겨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을 고소했다라고 달려들어서 이 소스데네에게 주먹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데네는 아주 신성한 법정 앞에서 이 직분이 뭐예요? 회당장. 아이고 창피해.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세상법으로 고소했다가 패해가지고 법정 앞에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올 일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나올 일이에요. 그가 회당장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앞으로 회당장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이 사역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박해하였고 고소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본보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감히 내가 사용하는 사람을 건드리다니. 너 소스데네 한번 죽어봐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바울을 헤아려 하던 이 소스데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바울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맞은 소스데네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냐면 둘 중 하나예요.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던가 선한 사람으로 변하던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소스데네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1번 악해졌다. 2번 착해졌다. 착해졌어요? 역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두시지 않고 어디에 목적을 두시죠? 구원의 목적을 두시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소스데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스데네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 어떤 그 동역자의 이름도 넣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가 누구예요? 법정 앞에서 죽도록 매맞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 고소해서 패해서 이 법정 앞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은 자.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바울의 둘도 없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맞아야 말을 듣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맞기 전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대적하거나 방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중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고 이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침묵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징계할 때,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질하실 때 저와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소스데네와 같이 매를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방식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